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베드로가 행한 행동이 있는데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는 대상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다고요. 지금 안디옥은 이방 교회입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는 그 이방인들과 식사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임했다.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자, 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 그 요나단의 그 자녀를 식사에 초대하죠. 이것은 구약 시대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일까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구약 시대 식사에 초대하는 것. 그리고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중간에 쭉 진행이 되다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그 상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상을 베풀어 주신다. 테이블을 깔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사로의 초대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것들이 다 해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자, 이 정결함의 문제, 식사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미 믿음으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사건 이전에 벌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잠시 봤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한번 10장을 보실까요? 이제 고넬료의 사건이 여기 나오죠. 욥바에 머물게 된 이제 베드로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이제 보자기가 내려와요. 근데 그 보자기에 쌓인 음식들, 동물들을 보면 구약의 율법으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것을 잡아먹으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율법에 근거하여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결하다고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왜 너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잡아먹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기 나온 게 15절이에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니라. 자, 그래서 16절 몇 번이나 하시냐면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이게 3번이나 있습니다. 이 이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넬료 집으로 이동은 했지만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백부장이라고.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것들 그들도 알고 있는 거고 베드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위법인 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나라. 내가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 위법인 줄 너도 알고 나도 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 이 생각이 아직까지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과 대화하는 중에 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설교 중에 성령의 역사가 있네요. 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러한 선입견, 이러한 인식의 한계를 갖고 있는 베드로에게 실제로 눈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본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에게 침례를 주지 못할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선언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44절 이후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그랬더니 이 소식이 본부 예루살렘 교회에 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본부 예루살렘 교회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1장 2절이에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이르되 네가 이방인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지금 무엇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먹는 문제. 무엇을 먹었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잘 먹어야 되지만 누구와 먹었냐도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너 가보니까 무헬라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었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촉각에 곤두서 있습니다. 근데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우리가 하시면서 얘기한 것처럼 11장은 10장의 스토리를 다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베드로가 차근차근히 이제 설명을 합니다. 11장 17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장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들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함께 어울리시는 그 마당에, 하나님이 이방인의 그 임재 속에, 하나님의 그 이방인들 속에 임재하시는 그 마당에 내가 누구라고 그들을 맡겠느냐. 결국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심을 베드로는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다고요. 그래서 베드로도 자유롭게 이제 이방 신자들과 교제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올라갈 수 있었고,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와 함께요?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식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죠? 지금 베드로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근데 어떤 소식이 들려요? 야고보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도착했대요. 문 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펄떡 일어납니다. 되게 무안한 거예요. 베드로도 무안하고요. 앞에서 같이 식사하던 이방인들에게도 굉장히 상처였습니다. 자, 분위기 보세요.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 야고보는 누굴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에요. 리더예요. 근데 야고보에 속한 그 사람들이요, 보수적인 입장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봐, 본인을 이상하게 볼까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합니다. 자, 나와 있죠.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베드로라는 리더십 하나의 행동으로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게 이미 되었고, 그리고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확 유혹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왜 갑자기 그들에게 유대인답게 살게 하도록 요구하는 행동을 지금 네가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18절이에요. 이런 행동들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들이에요. 너는 술 마셔서 안 되고, 너는 또 담배 펴서 안 되고. 약간 위험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너는 동성애자니까 너는 지옥 갈 사람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과 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살인자들이 들어오면 너는 살인자니까 우리 교회에서 못 받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뭐라고는 정확히 얘기합니까? 당신이 지은 살인은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가 분명히 죄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너는 동성애니까 우리가 전혀 못 받겠다라는 입장은 지금 이 베드로가 한 행동과 결코 다르지 않아요. 결코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스탠스를 애매하게 취할 필요 없습니다. 뭡니까? 동성애 죄 맞습니다. 동성애 죄라고 해서 동성애자들이 발끈하는 거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동성애자가 아직까지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다 자기도 하나님 믿고 싶다고 할 때는 얼른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동성애자 왜 못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교회에서? 하나님 의식하면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근데 왜 동성애자를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다분히 사람들 의식해서 못 받아들여요. 이러면 내가 복음주의자가 안 될까봐, 이러면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만약에 이제 그 프랙티컬하게 아마 물어보실 거예요. 동성애자가 결혼한다 그러면 어떻게 주례하실 겁니까? 안 해요. 안 할 거예요. 근데 동성애자가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왔는데 그를 내보낼 생각은 없어요. 내보낼 생각은 없다. 왜? 베드로가 지금 벌떡 일어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동성애자가 왔는데 그들과 대화도 안 하고 그들을 품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들을 오히려 밀어내는 이런 행동은
지금 사도 바울에게 혼난 베드로의 행동이라. 그러면 우리가 왜 동성애자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또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인격에 대해서 지금 밥 먹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대할까요? 실은 우리의 복음의 약함 때문에 월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몰라요. 갑자기 그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다 죄 청산하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납득할 만한 어떤 뭔가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는 납득할 만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적이 없어요. 납득할 만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적이 없다고요. 우리가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받아들이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풍성함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복음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확인이 안 되면 우리는 항상 복음 때문에 사람들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복음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밀어내는 베드로와 같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결론이 났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다 봤어요. 베드로는 이미 알았어요.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침례도 줬다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은 우리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이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을 품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더 우리의 그 삶의 영역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내 믿음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 맨날 도장만 찍고 가는 것 같아요, 저 사람 보면.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습을 누구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요? 리더에게 보이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신앙에 좋은 사람 옆에 있기로 그 사람의 측근인 것처럼 행동하고 싶어요. 그래야 좀 나의 신앙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다 이것이 뭐라고요? 베드로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리와 또 고아와 과부들을 만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누구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은 또 서기관들은 뭐라고 그랬다고?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의 그런 그 비판에서도 굉장히 자유로우실 수가 있어요. 왜? 이 복음의 본질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거주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만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고. 뭐가 확실했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이 확실했기 때문에. 근데 복음의 본질이 확실하지 않은 바리새인들은 무엇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나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세 가지 내용이 있죠. 이방인들과처럼 내가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신앙을 자꾸 드러냈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복음의 본질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이 두려움입니다. 급하게 자리를 떠난 이유는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아주 철저하게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또 좋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에 근거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복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 시선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복음에 근거한 시선이 절대 아니에요. 율법에 근거한 시선이에요. 자신이 율법으로 다시금 돌아갑니다. 그리고 율법에 근거해서 자신이 그렇지 않음을 보여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이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참 형편없는 사람이죠.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또 우리의 또 모습이 있습니다. 결국 뭘 드러내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복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율법에 근거해서 그 자리를 떠나서 그것을 사람들이 보면 그것이 자기의 의처럼 여겨질 거예요. 두려움을 갖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율법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율법에 근거하여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런 거예요. 십자가도 말이죠. 십자가의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것도 헬라인을 두려워해요. 이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성도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여 걸어가는 길이라면 그것은 또한 율법에 근거한 자기의 의가 된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뭐가? 자기의 의만 쌓아가는 거예요. 다시금 돌아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복음으로요. 복음이라는 본질이 확실하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내 복음이 불안정하면 그 할례자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여 우리가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사람이냐라는 질문에서 베드로도 걸려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사람을 기쁘시게 하냐, 사람을 설득할 거냐 하나님을 설득할 거냐라는 거죠. 약속이냐 아니면 명령이냐라는 이 계속적인 이 두 가지 이분법적인 질문과 이 어프로치 속에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것이 실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스스로 우리에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높게 여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초청하는 정말 살아있는 복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마음껏 자유롭게 거침없이 그 식사하고 교제하고 사랑함을 통해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살아있는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